안녕하세요. 5번째 논쟁인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조상들의 때부터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단순히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었던 만성적인 형태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내 규례에서 떠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의 규례들을 쫓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떠난다는 단어에 원치 않는 대상을 쫓아버리는 행위의 뜻이 있어서 단순히 떠난 정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물리쳐버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2인칭과 1인칭, 1인칭과 2인칭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현재 그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 묻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십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들어서 자신들이 결코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양심은 오랜 불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디어졌습니다. 죄의식도 수치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특징적인 죄악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 것을 훔쳤다는 동사는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사형은 반복과 진행의 뜻입니다. 그들의 도적질이 이미 상습화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사실상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흙으로 피조된 유약하고 덧없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단어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은 창조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즉 원문상 본문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훔친다 하는 단어는 몰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소유주에게서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형법에서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달아나는 도둑질보다 상대방을 제압하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에게 훨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행위는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위반한 것보다 더 무거운 죄악이 됩니다. 9절.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원문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 자신이 목적어가 되어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강탈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소유와 여호와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10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험하라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늘 창문은 비가 내리는 통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하늘에서 만물의 생명과 성장에 절대적인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언약에 따르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을 노시되게 하신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라기 당시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뭄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오랜 가뭄이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비가 풍성히 내릴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쌓을 자리가 없도록 이라는 표현을 보면 비가 올 것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히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놀랍고 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하늘 창문이 막히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권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물질적 번영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9절에서 말씀하신 저주의 구체적인 양상은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버리거나 포도원이 온갖 병의 충류에 먹힘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이나 올리브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등입니다. 중근동의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인 메뚜기떼로 인한 위협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포식하는 곤충을 꾸짖으신다는 것은 곧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복되다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총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도 그렇게 이스라엘만큼 복된 존재가 되고자 염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의 정황과 영적 실태를 감안할 때 너무나도 허황되게 들렸을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돌아가려면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빗나갔는지 말씀을 통해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크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